성경에는 매우 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인데 그중 이 자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들을 보면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며 또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종노릇 하다가 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있는 요셉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즉 형들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해야 정상이죠.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형들 당연히 욕하고 원망해야 합니다. 또 총리가 아닙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형들을 충분히 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아무런 이 감정이 없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사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을 알게 되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두 사람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한 명의 신하가 요셉을 나중에 기억하고 왕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즉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우리를 보낸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은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내가 힘이 있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고 또 작곡가고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90살 생일이 되기 전에 이 노만이라는 사람이 이 파블로 카잘스의 생활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손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우리처럼 퍼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까? 구부정했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숨 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카잘스는 바의 음악을 연주하고 이어 브람스 곡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친 그는 바르게 일어났고 꼿꼿하게 걸을 수 있었고 키도 더 커진 듯 보였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러운 옷을 입던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든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이 죄지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셨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얼굴을 계속 가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는 잠시뿐이고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징계를 받는다면 사실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살았다면 아마 여기 죽을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이 자비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이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 147장에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못이 박히셨던 손발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고 자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없었다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읊조르고 또 읊조르게 되는 정말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벌을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보시사라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자격이 없지만 부르짖으면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주십니다. 이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잘 살 때, 평화로울 때는 부르짖지 않겠죠. 근데 고통 중에 잘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통 속에 놓일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암흑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백성을 돌보기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셨겠죠. 지금 구원해줘도 아마 이들은 또 배반할 거다. 그들은 또 배반합니다. 그럼 또 부르짖죠. 하나님 한 번 속으셨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또 사사를 보내지죠. 이런 일들이 10번 이상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속은 줄 알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1절에 언급된 나오미 시대의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죠. 이 심판은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심판에 담겨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이어 회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흉년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들을 건져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들까지 우상 숭배와 이런 타락이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흉년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면 사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흉년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돌보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죄악이 우상이 만연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사실 이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이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호화롭게 더 잘 살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우리는 늘 거해야 합니다. 누가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둘째는 나오미의 가정에 공고하심이 임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잘 살기 위해 모압을 갔지만 그곳에서 허무하게 죽고 3명의 과부만 남게 됩니다. 훗날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괴롭다라는 의미로 말하라 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살려고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모든 남자가 다 죽은 채로 이방에 남겨졌으니 사실 나오미로서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절대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가정을 돌보신 것이죠. 자기 백성 가운데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흉년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로 내린 흉년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던 겁니다.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사실 나오미로서는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땅도 다 팔아버렸고 땅도 없고 갈 때는 잘 살겠다라고 떠났는데 남편과 아들들 다 죽었으니 이렇게 여자 셋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돌아가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겠다. 내 결단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신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돌보심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한 며느리를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 칭찬하기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 아들이 7이면 뭐 지금이야 7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지 않습니까? 저희 처갓집도 딸 6에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이 중간에 아들이 하나, 4번째가 아들이에요. 밑으로 딸 3. 아마 아들 더 낳으려고 아마 딸 3을 낳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들 하지 않았습니까? 7 아들이면 7은 완전수 아닙니까? 7 아들이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보다 이 며느리가 더 귀하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나오미는 룻으로 인해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엘리멜렉 가정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돌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곡가 핸델이 한때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하는 곡마다 모두 다 실패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손가락이 마비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이 핸델은 찰스 제넨스로부터 몇 권의 성경 교재를 받게 되는데 그가 한 책의 첫 장을 열었을 때 거기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는 그 말씀을 읽고
감동과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죠. 핸델은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 1741년 8월 22일 이 말씀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곡을 시작한 지 겨우 23일 뒤에 그는 메시아라는 그 대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며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